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사진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라고요. 80년대 90년대 정말 그 CCM을 좀 많이 아시던 분들은 이분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테너 가수이면서 유명한 CCM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분 아마 음악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저도 이분의 테이프, 이분의 CD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악 공부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 테너, 이 맑은 목소리, 이 고음의 목소리, 찬양의 목소리 들으면 참 힘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리면서 이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병세는 갈수록 또 위중해지게 되었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이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됐습니다. 기도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때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다가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호야,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지, 우리 동해에 해수욕장 갔었잖아. 나는 수영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너는 보니까 무슨 이렇게 솜집을 깔아놓은 것처럼 하긴 네 머리, 몸, 이분 풍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분만한 풍채, 이분만한 체격 가지신 분이 없어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데 그때도 벌써 이렇게 체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영을 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그 물에다가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물 위에 떠보겠다고 자꾸 발버둥 치면 나는 오히려 허우적거리면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경우에 되게 또 배영을 하는 경우에 보면 물 위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 이렇게 하고 발만 조금 하면 그냥 배영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처럼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너의 건강의 문제를, 너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떠겠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조언이었죠. 그때 이분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치료비 걱정하고 치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나왔는데, 돈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쯤 해서 또 여기저기서 치료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금이 이렇게 후원금이 모금이 되게 되었고, 치료비 감당하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막내딸에게 간을 기증받아서 이식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찬양 집회 하고 있고 간증 집회 막 하러 다니십니다. 예전처럼 그 체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풍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 왜소해졌어요. 사실은 반쪽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찬양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집회 열심히 하면서 간증하는 모습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분도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오면서 어떤 염려의 문제가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또는 불안의 문제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으신지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감사 감격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불안한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마음 그대로 이 상태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램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램프가 뭐예요? 등잔이잖아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보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보면 램프를 만지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램프를 만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자꾸 이렇게 없는 것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문제까지도 자꾸 끄집어내고 만지고 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이 램프 증후군 가진, 쉽게 말하면 과도한 염려증이다, 과잉 염려증이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잉 염려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겪는 큰 위기가 뭐냐면 건강의 문제예요. 중년기 시절을 겪으면서 작년 시절은 30대 40대 시절에 막 왕성했던 그 어떤 체력, 어떤 그런 건강의 문제가 건강이 있었는데,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신체적 기능이 하나씩 또씩 고장이 나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내가 이제 오래 못 살겠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게 되고요. 또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이거 혹시 암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혹시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염려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건강 염려증입니다. 중년기 때 많이 겪는 것이죠. 이런 건강 염려증만이 아니라 우리 중년기 시절에, 또 우리 청년 시절은 뭐냐면 우리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가 많고요. 내 자녀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많고요. 또 우리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가면서 내 가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염려들은 다 뭐예요?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들을 보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자꾸 붙잡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염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극복이 되고 염려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행복 지수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염려 문제만 잘 극복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염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염려로부터 어디로? 평강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자기가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을 걱정하지 않고 누가 걱정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늘 기쁘다.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연령을 생각하면 노년기예요. 노년기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거예요. 더욱이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무리했어요.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굶어 죽을 뻔도 했고요. 매를 맞았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도 했고요. 몸이 너무너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우울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절,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주신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6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박해 시대 속에서 박해를 피해갈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너희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염려하고 있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있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에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 불안의 문제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자.
성경에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다는 점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 안에서 털어버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채우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우리에게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하는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다 주 안에서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제가 일주일 동안 영성 수련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성 수련을 들어가면서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왜냐?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언 4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에서 뭐가 난다?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늘 우울하고 늘 비관적이고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제목들 또 근심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냐? 기도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염려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또 근심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제 햇수로 16년 차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이지만 헌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있고 또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사역들이 다 멈추지 않고 또 웬만큼 다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부담이 좀 됐어요. 부담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곧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으면서 선교지에도 건축합시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60주년을 맞으면서 라오스에 학교를 지어주고 왔습니다. 라오스는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학교를 지어주고 마지막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페인트 칠하고 전기공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기증식하고 그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감사장이 지금 교회 로비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출신인 유창균 선교사님 사역하는 캄보디아 서버너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자 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우리 교회는 또 여기 이제 꼭기호 쪽에 건축이 이미 계획되었고 또 헌금도 했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설계가 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시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기공이 될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2층으로 지으면서 2층은 식당으로 1층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식으로 해서 휴게 공간으로 할 겁니다. 모임으로도 쓰겠고요. 이게 우리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인데 또 선교지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되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지 교회 건축하는 거 한 달 광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월 한 달 광고했어요. 우리가 작정하는 것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원해서 하겠다.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해 연초에 몇 번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이에요. 동생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 동생 집에 잠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금한 거예요. 이분이 돈이 많아서 그러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퇴직금 조금 나온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쓸 텐데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지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고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는가? 왜 내가 자꾸 여기 생각하면서 왜 재정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네가 하려고 하냐? 왜 네가 계산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확 이렇게 내려놓아졌어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 한 200평 가까이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좀 밥을 좀 편하게 먹자, 그리고 우리가 좀 모임도 좀 편하게 하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나 타가부 같은 공간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러한 키즈 카페식으로 뭔가 좀 들어가겠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코이노니아고 교회의 기초가 성도의 교제인데, 이 공간을 통해서 잘 활용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거고요. 이 일 또한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 제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건축이 같이 진행이 되지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또는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내 스스로 뭔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어렵겠는데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자꾸 움켜쥐고 내가 자꾸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 염려를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자.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염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맡긴다고 기도하면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의 환경들을 보고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온통 걱정거리들이에요. 온통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지구촌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 믿고 그냥 엄마만 쳐다보고 그 안에서 잔단 말이죠. 잠이 들어요. 편안하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4절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면 세상에서 기쁨, 세상에서 감사, 세상에서 평안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엔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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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그리스도. 주 안에서예요.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평안합니다.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 가고 있어요? 자꾸 바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를 쳐다보면 되는데 자꾸 바깥을 쳐다보고 있으면 애가 평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 눈은 다른 곳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맡기고 기도하자.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진행해 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일이지만, 내가 뭔가 준비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일 필요하겠고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지금 뭔가 좀 약해 보여요. 지금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박종호 장로님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그렇게 암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문제, 우리 아픔, 우리의 염려하는 제목들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사야 26장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늘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최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최상급의 평강으로, 최고의 평강으로 그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늘 하루하루 축복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7년 10월 14일 척 예거라고 하는 조종사가 큰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1급 비밀에 해당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전투기들을 타고 가면,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지금 우리가 보통 그 항공기를 타고 가면 속도가 보통 700, 800km 정도 돼요. 시속. 천천히 가면 400km, 500km 정도 되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최고 속도를 내보셨습니까? 얼마나 내보셨습니까? 200km 이상 밟아보셨습니까? 200km 이상 밟아본 사람들은 좀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저도 되게 좀 과속하는 편인데 200km 못 밟아봤습니다. 차가 일단 안 돼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200km 이상 세게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통 환경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험은 무슨 실험이었냐면요, 음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음속은 시속이 얼마쯤 될까요? 시속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km 정도를 달린다고 해도 그것보다 6배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 되네. 소리가 가는 속도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험들을 많이 했지만 음속에 가까워질수록 비행기들이 다 요동을 치고 막 나사가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람이 모험정신 있는 사람들 되게 도전하게 되잖아요. 음속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속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 1947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뒤에 있는 비행기가 그때 첫 음속을 돌파했던 비행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분 연세가 많아지셔서 몇 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여전히 조종사로서의 어떤 위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겁니다. 정말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음속에 도전해 보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음속에 가까워지니까요, 얼마나 비행기가 막 떨리고 요동을 하는지요. 그걸 꼭 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떨리고 요동하던 비행기가 잔잔해졌어요. 음속을 통과한 거예요. 음속을 통과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진한 자주색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별과 달이 나타났습니다. 태양도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넉넉히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구 위에서 마치 왕처럼 홀로 특별하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마치 아기의 배처럼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놓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음속을 통과하니까 요동치던 것들이 짱 하고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세상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있다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요동하고 있던 것이 짠 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뭔가 뻥 하고 뚫리는, 그래서 요동치던 것들이 잔잔해져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써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지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자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오늘 또 나오면서 여러 삶의 문제들이 왜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이 있지만 이것 또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강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요동과 근심과 걱정이 다 잔잔해지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문제 때문에 이것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김으로써 우리 안에 참 평강의 삶이 누려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